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신약 4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8페이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으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닭이 울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안경 안 쓰니까 참 이상하죠? 네, 평소에는 안경 썼는데 오늘은 또 안경을 좀 두고 와가지고 네, 제가 좀 오늘은 좀 어색하네요. 안경이 없으니까. 네. 혹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어떻게 우나요, 닭이? 꼬끼요, 네, 꼬꼬댁 하고 울죠. 네, 꼬꼬댁 꼬꼬라 그러죠. 네. 근데 이 닭이 언제 우나요? 제가 새벽에 웁니다. 네, 네, 아닌가요? 네, 자, 닭이 새벽에 꼬꼬댁하고 우는데. 새벽에 닭이 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을 깨우죠. 네, 마치 그거죠. 꼬꼬댁 주인 일어나! 막 그런 느낌이죠. 네. 자, 근데 이 닭이 새벽에 우는 이유가 뇌 속에 있는 이 송가체라는 기관이 빛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새벽 빛 혹은 그 닭의 그 생체 시계를 감지하고 그 호르몬을 분비해서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이 닭이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아침을 알린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암탉에게 잘 보기 위한 이 수컷의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암컷보다 수컷이 운다고 합니다. 네. 또 신기하죠? 네. 보통 우리가 암컷이 우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 새벽이 됨을 느끼는 본능적인 그 호르몬 작용과 그 자신의 서열, 즉 그 영역을 표시하는 생태적 특징 때문에 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이 닭이 새벽에 울 때, 닭이 꼬꼬대가 울 때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는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이구나, 아침이구나, 일어나야지 이런 느낌이라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닭이 우는 소리는 달랐다고 합니다. 좀 적을 시간을 드릴까요? 네, 적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적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네, 참 신기하죠? 네, 닭이 이렇게 운다는 거. 네, 집사님 저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직 조금 기다릴까요? 네, 그렇죠?
네,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지사님 적으시고 저희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었던 69절에서 75절은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렸죠. 네, 예수님의 예언 어떤 말씀이셨죠? 그렇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자신이 배반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한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구보다 어떻습니까? 어떤 제자였습니까? 수제자죠.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자, 저희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집사님 혹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계속 적으시는데 집사님 넘겨도 괜찮을까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26장 우리 앞에 본문 앞에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35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5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아주 열정적인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베드로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심과 믿음의 깊이는 달랐고요. 그리고 결심과 실제 상황은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결심을 했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정했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어떻습니까? 달랐죠. 네. 자, 베드로는 이제 대제사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뜰에 앉아 있던 베드로한테 주변 사람들이 3번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 여종이 이렇게 해야죠. 69절에서 70절에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있었지? 맞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글쎄, 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볍게 시작을 하죠. 가볍게 한 질문에 그냥 툭 던져놓은 질문에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71절에서 72절에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우리 71에서 72 한번 보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만 하매. 거기까지. 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여종이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근데 알고 있다. 내가 봤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면서 지 못하니라. 아멘. 정말 맹세하고 알지 못한다. 저기요, 저는 정말 저 사람 모릅니다. 나 기필코 맹세코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73절 먼저 7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세 가지죠. 세 가지 밑줄 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아까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72절에 맹세하고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주하면 맹세하죠. 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나도 봤어. 나도 알고 있어. 저 사람 분명히 예수와 한패야. 내가 똑똑히 알아.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정말 여러분, 나는 정말로입니다. 나 저 사람 1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면을 지금 바라봤습니다. 자, 이 3번 부인한 장면은 뭡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는 예수님께 정말 착실하게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뭡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두려움에 맞서니까 어떻습니까?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부인했다는 것.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나 저 사람 알지 못해요. 나 저 사람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계속 콕 집어서 복죽하듯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작아졌다는 거. 믿음이 작아지고 내가 잘못 얘기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나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저기 할까봐 선뜻 사실 진실대로 얘기 못하고 거짓말로 그냥 두려움에 회피하듯이 배반했다는 거. 즉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과 세상의 인정에 대한 그 갈망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을 보이겠다는 해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었죠. 그 순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저주하고 맹세코 나는 저분 전혀 모른다, 1도 모른다 할 때 닭이 울었다는 겁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3번 울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닭이 울게 만들어 주신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죠. 닭이 너가 3번 올 때 나를 3번 부인할 때 닭이 운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라는 겁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그죠?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7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강력하게 자기의 입술로 부인했고 그제서야 닭이 울었고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 눈물의 통곡. 이 장면이 마지막 이 핵심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장면, 이 눈물에 통곡한 이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은혜가 부족했다는 것. 베드로가 자기가 아무리 수제자라고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지만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이 작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났던 그 순간에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구나. 또 나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입술로 분명히 예수님, 자기는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에 계속 따라가며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 둘러싸인 사람들의 그 콕콕 찝는 그 아주 무서운 그 질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했던 대답은 뭡니까? 난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정말로 모른다고. 그 두려움에 그렇게 배신의 이야기를 하고 닭이 울 때 딱 바로 깨달았던 거. 나는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세상의 그 사람들의 그 말에 내가 말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모습, 또 다른 나의 그 모습을 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죠.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통곡하며 회개하며 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님 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닭이 울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더라고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닭이 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도 없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더 깊은 죄의 길로 빠졌을 것입니다. 닭 울음이 없었으면은 이 베드로는 점점 더 깊은 악의 길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닭 울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더 깊은 악의 죄를 못 가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이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시작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이 3가지의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딱 등지고 딱 우람하게 그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난 연약하지 않아, 나는 강해, I'm strong, 강해,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새롭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끝났구나, 여기서 난 도전을 멈췄구나,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뭡니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울지 않고 계속 강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울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참회의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는 그 은혜의 첫 번째로 열리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닭 울음이 있습니다. 그 실패했던 순간, 또 하나님을 외면했던 순간, 또 부끄러운 기억, 후회되는 선택 등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하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기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나 괜찮아. 그러나 보면 어떻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속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힘들고 또 무엇입니까? 털어내고 싶은 마음, 함께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이 은혜의 시작이다.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바로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또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노원노목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의지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멈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이거 도전해서 내가 성공해야겠다, 요 강한 의지를 멈추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함께하는 자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리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저는 이렇게 힘듭니다. 내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내 이 고백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쉽게 넘어지고 또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은혜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베드로를 세우신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